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1절에 버려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고 버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가 취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너무나도 고됨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어찌 보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이 그들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곳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유대교적인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회개함,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리고 신앙, 세 번째 안수, 심례, 그리고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현재적인 요소도 있고 종말론적인 요소도 있죠. 이것들이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알파벳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죠. 가나다라 마바사를 가지고 배우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읒을 가지고 배웁니다. 그러나 항상 그 알파벳만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는 없죠. 그 알파벳을 근거로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또 단어를 배우고 또 문장을 배우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록도 해 나아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단순히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매우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은 뭐죠? 단순히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디로 나아갑니까? 아예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실제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죄에 매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저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저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생이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고 굉장히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졌어가 아니라 우리는 빛과 소금 공동체에서 더 영광스러운 일에 어찌 보면 그것이 헌신일 수도 있고요, 또 온전한 예배일 수도 있고 또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냥 마냥 좋아하던 그 지점을 이제 뛰어넘어 더 영광스러운 지점으로 나아가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어떻다고요? 아들이면서조차, 아들인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셨대요?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심지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했냐면 야고보서의 묵상을 했죠.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인내를 이루고 결국 이것이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함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그렇게 다뤄가시는 이유는 뭘까요? 더 온전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칭의에서 성화로, 그래서 성화에서 주님 오실 때 그 완전한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몇 달 전에 나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 거라고요? 정말 지극히 영광스러워 나가고 있다. 우리가 그때 김자영 원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럴 때 그 어떠한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의 성도의 인생을 계속 어디로 간다? 영광스러워 나아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근데 2절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밑줄 그어놓으시고 거기가 수동태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데려다 주소서.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1인칭 단수 혹은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어떤 능동태가 아니라 우리를 데려다 주소서라는 수동태. 거기에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게 3절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결국 신앙의 가장 핵심은 적극적 수동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 수동.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로 가는 모든 과정이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본인이 더 적극적인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아니라 맨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이루어 나가실 그 길에 본인이 그냥 아예 의존하고 사셨던 것이고 전적인 수동과 피동의 삶이 가장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적인 수동과 피동의 삶의 핵심이 어디였냐면 십자가였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극대화돼서 되는 것은 그렇게 선한 것이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죽고 유기성 목사의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는 것은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이고,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가 아니라 이의 원문처럼 우리를 그 완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소서라는 이 전적인 수동, 그러나 적극적인 이 수동이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 가장 적극적인 수동의 자리가 저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또 기도의 자리에 정말 무릎 꿇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사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 역사가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이 거룩한 전통이 토요일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주일날 온전히 나눠지고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 온전함에 데려다 주십시오. 하나님, 전적인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는요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 본문이죠. 한 번 빛을 받고 첫 번째 요소가 있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두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세 개요, 그리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지식을 보면 구원은 누구의 그 조건과 이유와 근거가 없다? 전혀. 인간에게 그 어떠한 조건과 이유와 근거가 없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조건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은혜가 아니겠죠.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거겠죠. 근데 오늘 보면 마치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나에게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구원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다분히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논의를 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겠죠. 첫 번째 이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려고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배교의 어떤 위험성과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지금 그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표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일관성과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일관성과 깨지는 것들을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무리가 되죠. 그러면 지금 한 번 빛을 받았다, 그리고 은사를 맛봤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을 맛봤다 라는 것을 무엇과 동일시할 수 없다? 구원받았다라는 개념과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하면 학자들이 접근할 때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만이 필연적으로 구원과 동등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하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냐? 맞아요. 뭐 큐티 한다고 구원받냐? 아니에요. 큐티가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될 수가 없죠. 큐티 공동체에 참여한다고 구원받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 번 빛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들 그랬던 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때 그랬던 자 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나? 가룟 유다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성령의 사역도 맛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기적과 사역들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도 주님을 통해서 듣고 목격하고요. 근데 유다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죠.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였다가 배반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쪽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돈꾀를 맡은 자한테 끊임없이 뭐 했다고요? 거기서 그 돈을 훔쳤던 자였어요. 행위 구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구원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 행위가 구원의 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통한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가 뭐라고 적혀져 있죠?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예,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야, 성경이 왜 이러냐? 혹은 구원받은 자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이상한 개념을 도출해내려고 애쓰기보다 이 본문은 지금 어떤 메시지가 핵심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교리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죠. 어떤 겁니까? 경고예요. 워닝이라고요. 그러니까 워닝이에요. 경고적 메시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도 교회 그냥 확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교회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들도 한번 가보시고 예, 갈 수 있어요. 옮길 수 있어요, 교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 완전 떠나는 거예요. 공동체도 중요하지 않다. 예배도 중요하지 않다. 그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자에게 아니 그래도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은 정말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16절 19절 보면 광야생을 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목격하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같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예, 못 들어갔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동일한 올무에 빠져서 그 동일한 운명을 되풀이지 않기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고 있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으시냐? 아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다분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향한 강한 권면이고 경고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그렇지 못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초보들에서 떠나 완전한 대로 우리를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전적인 또 다른 의존과 피동과 또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강력한 경고 이후에 9절부터는 굉장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그럴 때 있죠. 막 설교가 뭐 이렇게 좀 막 너무 막 우리를 겁박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는 막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막 마음이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죠. 내가 뭐 되게 뭐 잘못한 사람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들을다 보면 마침 이럴 거예요. 막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았지만 이게 다 취소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도다. 막 8절 보면 막 저주, 불사름, 버림 막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들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9절에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들 이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너희 안에 구원에 속한 것이 확신한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그래서 벌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음에도 그 공동체 언저리 안에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너희들을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자, 그런데 어디를 확신하는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전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오늘 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뭡니까? 오늘 뒤에 부분에 가면 무엇을 가지고 확신하나요? 아이러니하게도 10절입니다. 행위, 섬긴 것이에요. 행위예요. 그렇게 야고보서의 말씀도 우리는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행위 구원이냐? 그러니까 좀 그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에 좀 집중하면 좋은데 막 그러면 좀 아는 척을 하려고 무슨 행위 구원이냐? 아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좀 너 신앙생활 좀 점검해 봐라라는 거예요. 뭘까요? 행위 있습니까? 있습니다. 섬긴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 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근데 구원에 속한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도,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도 뭘까요? 성도는 자연스럽게 보다 열매 맺어가는 자라더래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다. 예,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죠. 열매가 뭡니까? 행위 중에 성도들을 섬긴 것과 사랑으로.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낼까요? 저는 구체적인 행위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교리를 쫙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물론 좋죠. 그러나 나의 구원을 내 스스로 느끼기에 나의 변화된 삶이에요. 도대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똑같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똑같다. 빛과 소금 교회 온 지 한 5년 됐고 4년 됐고 3년 됐는데 똑같다. 그러면 점검해 봐라. 오늘 그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의 행위 그리고 섬긴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자, 10절 맨 마지막에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기억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 신실함 얘기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행위, 열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의 두 가지 중요한 모습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삶은 개차반이에요. 맨날 분노하고 싸우고 핥히고 물어뜯고 그래요. 그럼 뭐 해봐라? 점검해봐라 너의 신앙을. 무엇이 확신입니까? 우리의 행위 그리고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신실함이지, 그 나의 단순한 보이지 않는 나는 마음으로 그냥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의 열매 없음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 거기 좀 밑줄 그어놓고요. 부지런함,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게으름이에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 있는데 그 게으름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성장을 가로막는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게으르시죠? 실제로 자기 자신을 보면 나의 게으름을 다 낱낱이 고백하지 못하지만 사실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리고 게으름을 우리는 가짜 노동으로 핑계를 삼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부지런함이에요. 이것들을 알기에 어디로 향해 갑니까? 부지런함을 가고 소망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의 풍성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나요? 여러분들 소망, 이 약속, 이것들은 이 땅에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그 어떠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정말로 고통 가운데 핍박 속에 조직적인 박해를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 그리고 약속이에요. 얼마 전에 히브리서 묵상하다 우리가 얘기했죠. 정말 그 지점이 있다고. 그 우리의 위로의 지점이 있다고. 다분히 현세적이지 않아요. 내세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의 풍성함 그리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이것들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다름박질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찌하는 자들이라고요? 날마다 달려나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혼자 가는 싸움이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이것에 마음 맞고 이 비전으로 이 부르심이 있는 자다라는 확신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음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척 초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5년 지나고 이제 횟수로 6년째로 들어가는데 개척 초기에 보면 정말 그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했던 것 같아요. 막 사역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씀 나누고 계속 함께 그 기도하고 그 계속 바라보는 것은 현실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계속 소망을 품고 자녀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통해 이들이 정말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나갔던 것은 그 소망과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좋지만 같은 부르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모인 소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동일한 비전으로 또 동일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소수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목사님 지금 목회할 때 힘드신가? 물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가 너무 좋았기에 그때가 뭐가 그렇게 좋았냐? 작아서 좋았던 게 아니라 정말 소망과 약속이 분명했고 이것들을 바라보는 간구와 나아감이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타나죠. 너희의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저는 지금 현실적인 막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현실적인 문제에 막 급급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뿐만 아니라 온전함으로 이들을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요. 현실적인 해결책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와 믿음을 가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과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도록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주하는 것만이, 평안한 것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조금 벌어놓은 거 가지고 먹고 살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나은 삶이 뭘까?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정말 오늘의 나은 삶이 뭘까? 베스트가 뭘까? 오늘의 베스트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약속과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는 거죠. 이것이 어떠한 바쁜 생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정말 온전한 성도다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성도다움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또 현실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 온전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결국 현실에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끌고 가는 지점은 현실에 좀 안주하고 또 현실적인 어떠한 그 타협점을 적절하게 찾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끌고 가시기를 원했던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11절 12절 말씀처럼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약속과 소망을 향해, 그리고 온전함을 향해 저희가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